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전서를 나누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성도들을 좌절과 두려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환난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예배드리는 것은 허가되어져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언제 신분이 노출되어서 로마 병사에게 잡히고 또 핍박을 당할지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었죠.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만 느끼던 위협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염려를 가져다 줍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가는 길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의 꿈,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는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길 원하고 계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염려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란 무엇인가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해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그 문제가 만약 해결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염려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무능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가정하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그 위에 또 다른 새로운 염려를 하기 마련이죠. 염려는 마치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염려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염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염려가 계속 들러붙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켜버리는 것,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낙심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의 정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의 동급으로 생활의 염려를 들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방탕함 혹은 술 취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죄구나 라고 금방 인지를 합니다. 방탕한 것 죄지, 맘대로 살면 안 되지,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술에게 완전히 나의 삶을, 이성을 빼앗겨 버려서 범죄하는 것 죄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죄인가? 어떻게 방탕함과 술 취함의 동급으로 생활의 염려까지 들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윤리도덕적 죄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누군가 지적하지 않죠. 염려는 그냥 마음속에 염려하고 있어도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니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없거나 그 힘이 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염려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돈, 명예, 경험, 사람의 인맥, 다른 사람의 도움, 그런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니 결과적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12 정탐꾼의 이야기이죠. 40일 동안 그 12명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듣고 또한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혹은 없었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보고를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보고에 반응을 하며 통곡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이진 않는데요. 자막에 보이진 않는데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염려가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에 대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자는 마치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삶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느립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도마다 신앙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믿은 지 벌써 내가 몇십 년이 지난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폄훼합니다.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몰라서 저렇게 용감하게 달라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나의 직분이 어떠하거나 그리고 내가 많은 일로 섬겼거나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의 가시떨기가 울창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기 힘들고 열매 맺지 못하며 신앙 성장 속도가 저하되고 느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조금씩 토씨가 다르긴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한 창공에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지조차도 못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가운데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으며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죄의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근심과 염려를 툭툭 던져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던져주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이 보일 수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결핍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도 문득문득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혹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염려를 계속 되뇌이고 곱씹고 묵상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부정적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긍정적이고 어떤 믿음의 희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안 되고 없고 힘들고 결핍을 묵상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 생각들을 아멘 하고 마음 가운데로 끌어내려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러한 실수를 범했던 안 좋은 모델이 한 명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던져주는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같고 계속 죽는다는 말씀만 하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계속 잡힐 거라고 말씀하시고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 통치하여 내가 그 옆에 한 자리 꿰고 차지하여서 명예를 높이고 나의 소유를 늘리고 나의 부유함을 늘릴 수 있는 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감지했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잡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허비했던 내 인생 3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던져준 거죠. 야, 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이 3년 허송세월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라고 몰려가지고 너도 잘못하면 잡힐 수 있어 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 타산적인 마음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던져준 거죠. 그 생각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약 25절 뒤에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7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부터 27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던져준 그 기간과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버린 이 중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라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종이나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허드렛 일을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닦아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팔지? 누구한테 어떻게 알리면 좋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함께 드시면서 빵을 떼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한 함께 식사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끝까지 호의적이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지? 누구한테 가서 고발하지? 어떻게 팔지? 어느 타이밍에 팔지? 그래, 작전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리지? 이런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악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우리 마음까지 둥지를 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염려 또한 하나님 불신에 대해 기초한 죄입니다.
유다가 걱정했던 건 역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건 역시 염려에서부터 근거했던 것이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보상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결정했던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 불신에 기초한 죄입니다. 염려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계속 마음 가운데 두고 깊이 깊이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마귀에게 우리 마음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네 가지 염려의 특징, 성경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걱정과 염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길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내가 껴안고 있고 해결할 능력 없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 염려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신 분께 맡겨드려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모르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해야지, 믿어야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서서 전부 다 염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 나의 필요를 아실까?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 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이 성품이 누락된, 알고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나에게 정말 선하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이 결여된 사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그 능력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지 모르니 그 능력 가지고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 안 가면 한 주간 동안 벌 받을 것 같아.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뺏어 가실 것 같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한 채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폭력적이고 강력한 그런 능력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매정한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오해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긍휼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야,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묵상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알고는 계실까? 내 상황을 아실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알기는 아실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시지. 하지만 문제 해결하실진 잘 모르겠어. 과연 나를 알고 계신지조차도 모르겠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지난번에도 응답되지 않던데 이번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는 친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친구한테 한번 조언해봐야겠다, 상담해봐야겠다 하면서 사람에게 전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힘없는 분, 힘없는, 마음 착하지만 힘없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성품 모두를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간에 있는 것은 염려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다 이런 걸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러한 것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이랑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런 걸 구하고 산다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설교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어제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죠. 오는 길에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시흥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이제 연등들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연등들에 각자 불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헌금하고 그쪽도 헌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돈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금액을 바친 자들은 더 많은 연등과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연등이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많은 소원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방신 섬기듯이 아무런 능력 없고 살아있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3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모두 채워줄 능력이 없으며 혹 능력까지 겸비했더라도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지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한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 뒤에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능력과 지혜로서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잊고 그리고 필요를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미처 구하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구하지 못해도 그것까지도 모두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나를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아주 섬세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위험할까, 어떻게 인도하여 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우연과 재수와 행운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다, 불운이다, 재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는이 아니라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만 뚝 떼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뚝딱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지혜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나의 욕심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갔구나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충분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나의 뜻과 생각을 고집부리며 관철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응답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마땅하지 못한 것을 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가끔씩 집에서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칼에 손을 대려고,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보고 칼에 손을 대려고 칼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부모도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응답, 부모가 칼을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조차도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러한 고집을 내려놓고 응답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응답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며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마음 가운데 죄를 품어서 마귀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며 불신하는 삶을 살아서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며 낙심시키는 걱정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직장 삼아야 할지, 또한 지금 막아야 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길 내에 막을 수 있을지, 어떤 삶의 실제적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과 연결시키시고 결부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삶의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삶에서 만나는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그것은 별개로 여기며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문제, 고난, 환난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